잠언 21장 잠언 21장 18장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니라. 아멘. 말씀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언 21장 23절 말씀입니다. 잠언 21장 23절 말씀. 잠언 21장 23절 말씀 시작.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독송이겠습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 무릎 간절한 눈물의 기도.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 무릎 간절한 눈물의 기도. 기도의 용사 되리. 기도의 제물 되리. 이 나라 위에 불타도록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 무릎 간절한 눈물의 기도. 간절한 눈물의 기도.
아멘.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상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마스크가 없으면은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세상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불편한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한 가지 점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무엇입니까?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편안할 때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우리가 잘 모릅니다.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정말 이 환난의 이런 비바람을 경험하게 되면은 내 믿음을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의 분량이 얼마 정도 되는가? 그리고 또 우리는 내 지금 현재의 내 신앙의 상태가 우리는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끝까지 정말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언제 불평이 생깁니까? 환난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불평이 생깁니다. 지금 우리는 이러면 영적으로 환난이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참 부담스럽고 또 사람과의 대면하는 관계에서도 참 어렵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 하면은 우리가 이것을 이겨 나가야 되고 또 그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이 주시는 또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환난에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서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시샘을 참 많이 합니다. 누군가가 좋은 집에 이렇게 이사를 하고 또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옷을 입고 있으면은 나도 좀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굉장히 뭐랄까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식으로.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렇지만 그보다 더 우리가 시샘을 가져야 되는 것이 뭡니까? 영적 시샘이라는 거예요. 영적 시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내가 말씀을 사모하며 내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 거에 대해서는 시샘을 참 많이 하지만도 영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너그러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양보를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해봐라. 별로 시샘하지 않습니다. 양보해버리 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영적 시샘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내가 들어야 되고 이런 사모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많이 간대한지 모릅니다. 별로 시샘도 안 합니다. 그냥 다 양보해 버립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어떤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성공자와 실패하는 사람을 이렇게 결과를 보면은 여러분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입술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에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쭉 이제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이 순간순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들은 끊임없이 원망을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그들은 홍해 앞에서도 끊임없이 이제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숨겨진 그 길을
홍해 속에 숨겨진 길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경험했던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앞에 두고 이제 12지파에서 한 명씩 이렇게 해서 탐방을 하지 않습니까? 갔다 와서 여러분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 10명의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 10명의 정탐자들은 그렇게 보고합니다. 우리가 가보니까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러면서 끝없이 그들은 원망합니다.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왜 괜히 나와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느냐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갈렙과 여호수아는 똑같은 환경 가운데서 그 환난 가운데서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저 땅을 점령할 수 있다. 여러분 똑같은 환경 가운데, 어려운 환경 가운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끊임없이 그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입과 혀를 지키는 자가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입술에 세워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힘들 때는 여러분 정말 말을 참 잘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다 하면은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말을 함부로 한다 하면은 하나님이 이러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 귀신 들린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할 수만 있다 하면은 내 아들을 치료하여 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말을 들었던 그 아버지가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믿음이 없다 보면은 눈에 보이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다 어떻게 판단합니까? 다 육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내 살아오는 경험을 그거로서 판단합니다. 그 환경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기대하지 아니하고 내 살아오는 경험과 지금 현재 내가 보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전부 단줄 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늘 환경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환경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의 입술이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어려울 때 이렇게 힘들 때는 여러분 참 우리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2절 말씀해 보면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 줄 아나니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다시 말씀하니까 지도자들이 여러분 뭘 많이 합니까?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도 지도자 많이 되지 마라.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언어를 사용하면 괜찮은데 지도자가 되어서 말을 잘못 사용하다 보면 더 선생된 우리가 심판이 더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지만 잠언 또 18장 21절 말씀해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근세에 달렸나니.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다? 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 입술에 어떤 언어를 쓰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주위에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언어를 갖다가 거친 언어를 사용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면 거칠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언어 자체가 거치니까 내 인생 살아가는 삶도 거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살아가는 가운데 환경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일수록 우리는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까?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내가 어렵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야. 우리는 늘 긍정적인 언어를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혀를 길들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그 성령의 파수꾼이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언어를 사용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언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언어, 그런 언어를 내가 계속 사용을 할 때 내 삶도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지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민합니다. 예민하다 보니까 가정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사람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잘못하다 보면 내 언어가 나도 모르게 전혀 상관없이 언어가 거칠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시가 된다. 말이 시.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런 환난일 때 이런 환경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됩니까? 내 입술의 혀를 내가 조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언어를 내가 그럼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내 인생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입술의 열매를 먹는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입술의 열매를 먹고 있는다는데 내 입술의 열매를 내가 다 어떻게 합니까? 다 패받아 버려요. 그것을 먹어야 되는데 그 열매를 내가 불평, 불만, 원망으로 다 뱉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이런 환난이 어려움이 있을 때일수록 내가 언어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언어, 긍정적인 언어, 믿음의 언어, 그런 언어를 내가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환난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피난처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라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문제라고 생각하면은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풀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문제를 주셨다고 하면은 그 문제의 답은 사람한테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더 주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정말 피난처이십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저와 여러분의 지금 이런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지금 여러 가지로 여러분 얼마나 큰 환난입니까? 이런 환난 가운데서는 지금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 회복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더 의지하며 주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1대1의 예배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여러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가 우리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의 사람.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 기도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번 돌아오는 이제 주일 오후부터 21일 동안 이제 2020 다니엘 기도회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미 지금 이렇게 현수막에 보면은 21명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간증자가 이렇게 선별이 되어 있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바라기는 금요일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이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간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또 이번에 2020 다니엘
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21일 동안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을 만나고 또 기도가 응답되는 그런 여러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뭡니까? 기대를 가져야 됩니다. 지금 내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뭡니까?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가 내리니. 여러분 광야에 정말 여러분 길이 없습니다. 그 광야에 여러분 길은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는 왜 사막입니까?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막에서 물을 내시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또 어떻게 일을 해나가시는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초만 해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걸 우리는 생각도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남은 나라에 있었던 거로 생각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직접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금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다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우리는 지금 환난입니다. 이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 감사만 하나님 앞에 영광만 올리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 적 비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와 성품이 같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엘리야라고 해서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데 그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 적 그 땅에 비가 내려서 땅에 열매를 맺게 하셨다. 성경에 보면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여러분 비가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내리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지금 막혀 있는 하늘 문을 여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가 막혀 있을 때는 하나님이 문을 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감춰져 있는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우리가 그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응답받은 사람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특권을 주님 앞에 누리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입술이 복된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더욱더 주님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응답입니다.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것이 뭡니까? 비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정말 비밀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작은 은혜 받은 사람은 그냥 하나님 앞에 간증도 하고 하지만 정말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신다 하면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충성할 수밖에 없고 주님 앞에 결심하고 다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의 모든 형편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영광스러운,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원망되는 거, 불평되는 거 이거 다 내려놓으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 기뻐하는 것만 여러분 올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내가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영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또 우리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21일 동안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이 21일 동안 이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 나 또한 체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세움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